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부터 마지막 절인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 만이라.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바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시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들이 응답되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이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위험을 당할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사사로 입다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사사를 세워주신 것이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의 다스림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를 통하여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이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것은 바로 이 지파와 지파가 싸우게 되는 아주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평화를 누리고 그들이 합심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바라셨던 하나님이셨지만 그들 사이에 평화가 깨어지고 분열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의 발생은 바로 에브라임이 이 입다에게 걸어온 시비 때문이었습니다.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 앞에 나타나 왜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따져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격양된 어조로 사사인 입다의 집에 내가 불을 놓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되죠. 물론 이 에브라임 지파의 행동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 나갈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나서서 왜 우리를 동행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물론 이 전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단지 300명의 용사만이 선택되어 나간 전투였기 때문에 기드온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족속을 아주 지혜롭게 타일러서 그들을 돌려 보내었었죠. 그러나 기드온 때와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진 이때에 에브라임 지파를 빼놓고 전쟁에 입다가 출마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이 에브라임이 분노하여 지금 입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과는 다르게 지금 입다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솔한 맹세를 하여서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입다는 그 분노를 지금 에브라임 족속에게 완전히 쏟아붓는 듯한 그들과의 전쟁을 일으켜 버리죠. 백성들을 지키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세움받았던 이 사사였지만 결국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던 입다는 에브라임과의 전투를 벌이고 이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이라는 많은 수의 민족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도 도망하는 에브라임 지파보다 먼저 가서 그곳을 장악하고 그곳을 바름으로써 에브라임 지파를 끝까지 찾아내어 그들을 죽이는 아주 잔인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왜 입다는 이 기드온과 같이 말로써 타일러 에브라임 지파를 돌려보내지 않고 이 전쟁이라는 아주 잔혹한 수단을 사용하여 그들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냈을까요? 그것은 입다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출신의 입다를 선택하셔서 그를 사사로 사용하셨고 이방 민족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시어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루어낸 결과이다.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다. 모두는 내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이 교만한 마음 가운데 마침 에브라임이 그의 권력에 도전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자신의 권력으로 에브라임을 복종시키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입다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고작 6년이라는 아주 짧은 통치의 기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를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버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입다 이후에 3명의 사사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사사가 통치했던 기간이 다 합쳐서 무려 25년이나 되는데 그들의 업적을 길면 3줄, 짧으면 2줄로서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행보와 업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기록할 것도 없는 아주 형편없는 통치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들 역시나 이 입다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없는 이 교만한 통치를 행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통치를 하였기에 이렇게 사사로서 오랜 기간을 다스렸지만 이렇게 짧은 구절로만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먼저 입다 다음 사사로 세워진 자는 바로 입산입니다. 입산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의 통치를 설명할 때에 그가 많은 자녀를 두었다는 것과 그들의 자녀를 시집 장가 보내었다는 다소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사사로서 온전하지 못한 통치를 행하였음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입사는 스라에 많은 자녀를 두었는데 30명의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내었다고 하고 30명의 아들들은 밖에서 여인을 불러 장가를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밖이라는 것은 같은 이 지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타국, 그러니까 이방인과 자녀들을 혼인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입사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정략 결혼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 나라의 많은 성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입사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잘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실 그 번성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내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던 사사였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을 나라에 끌어들여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이러한 위기를 범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실패한 사사가 바로 이 입산이었다는 것이죠. 다음은 엘론입니다. 아마 사사 중에서 가장 짧은 기록이라 볼 수가 있을 것인데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렇게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입산과 같이 하나님 없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통치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압돈입니다. 압돈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단지 압돈에게 아들과 손자를 다 합쳐서 70명이 있다는 것과 그들이 어린 나귀를 탔었다라는 것이 사사로서의 업적일 뿐입니다. 이 뜻은 압돈의 집안의 권력이 지금 크게 확장이 되어 그 집안을 마치 왕과 같은 권력으로 크게 세워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70명이 한 명씩 지금 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그들의 자녀 그리고 그들의 손자까지도 모두가 부귀 영화를 누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나귀의 가격이 아주 비싼 값으로 측정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들과 심지어 그의 손자들까지 모두가 다 나귀 한 마리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부를 누리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부를 누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없는 통치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세워가고 자신의 부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칭찬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가면 갈수록 지금 이 사사의 지위가 변질이 되어서 사사들의 통치 속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부와 권력만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 버린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아주 심각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세 명의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평화로 다스리고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의 번영을 일으켰을 만큼 아주 성공한 사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은 실패한 사사였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이 통치했던 그 평화나 하나님이 없이 세운 업적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록할 만한 가치도 없는 것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다와 같이 교만하여 자신의 업적으로 돌리고 입산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겸손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결과 우리는 현재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진정한 우리의 사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을 평화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 명의 사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행위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통치를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는 이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영원한 우리의 사사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이 오히려 지금과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사사 되신 하나님의 통치만을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크게 적용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